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11장 마지막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 11장까지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에 대한 그런 교훈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이제 11장 끝이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결국 아무리 복음 믿어도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은 아무리 해도 결국 구원을 못 받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또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혼란이 오니까 사도 바울이 잘 복음 안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이 부분이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11장까지 딱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맨 끝에 좀 마무리하듯이 이렇게 아멘으로 마치고 있잖아요. 하고 12장부터 16장은 구체적인 그런 구원받는 삶에 관해서 진짜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 이제 1절에 가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도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 영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다른 종교에도 영적인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 발로 잡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영적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영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지, 그 다음에 왜 이방인은 구원하시는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은 그러면 버리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획하시던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깨닫는 진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상식으로 믿음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 신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상식으로 이해해 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야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예요? 다 우리가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요. 예. 신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짐을 받았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됐는데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왜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모르죠, 사람들이. 근데 믿음 안에서 깨닫는 사람만이 알게 되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주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신비라고 하는데, 이 신비가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되면서도 그걸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면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우리는 구원 못 받는가 이렇게 싶잖아요. 또 그게 아닌 아주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비는 진리를 보통은 신비는요 미스테리라 그러잖아요. 미스테리. 신비는 잘 모르고 일부러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는 건데 하나님의 신비는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은요 구원을 못 받아야 된다니까요. 못 받아야 마땅하고 구약의 말씀을 따르면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모든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까지 또 이렇게 관여하게 만드시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면요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잘 못하죠. 그런 일들이 이제 큰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태까지는 마치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또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유대인을 버리기 위함도 아니고 이방인만 구원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모두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섭리 가운데 있는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계속 읽어보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다 돌이키기 위함이다. 27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유대인이 불순종했다고 미워하고 원래 옛날에 구원시키기로 했는데 버리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 갑자기 이뻐져서 이방인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해서 오해하는 일들을 많이 풀어주고 있는 장면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많이 아시죠? 탕자의 비유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거기 주된 내용들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해가 뭡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 그러죠. 왜 미리 달라 그랬어요? 나중에 안 줄까 봐. 근데 부모님 마음은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잘 만들어서 주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주고 지금 당장 자녀가 어린데 안 주고 있는 게 안 주려고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주려고 여러분 안 주고 계시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빨리 달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빨리 달라는 자식치고 좋은 데 쓰려고 하는 자식이에요. 좀 자기 쓰고 싶은 거 쓰려고 하는 자식이에요. 자기 쓰려고 하는 자식이 많죠. 대부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오해가 뭐예요? 빨리 달라는 거죠. 예, 아버지가 안 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해요. 두 번째는 나가서 이제 다 털어먹었죠. 근데 돌아올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돌아가면 아버지가 안 받아줄 것 같은 오해가 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요 이게 문제예요. 죄인이 먼저 뭐가 문제냐면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면 혼날 것 같은 거예요. 돌아가면 안 받아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얘기를 아버지가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겁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인 거예요. 오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옛날에 나한테 잘해주더니 저 사람한테 잘해주네? 저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돌아가면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있을 거야. 아니 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랬던 아버지도 아닌데 몽둥이 들어 아버지 같으면요 재산을 달라 그랬을 때 맞았어. 재산을 달라 그랬을 때 맞았을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도 아닌데 자기 죄로 인해서 자꾸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가 대부분 진짜 팩트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생각으로 이게 자기가 꽉 막혀 있으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도 계속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돌아가긴 하죠. 그랬더니 자기 생각과 다르게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계셨고 환영해주고 그 전보다 더 잘해주는 거예요. 했더니 또 오해가 있지요. 큰아들이 오해 또. 큰아들이 뭐예요? 동생만 이뻐합니까? 그래. 이거 교회에서도 이런 오해 많습니다. 목사님이 누구만 사랑합니까? 그러고 누구만 기도해 줍니까? 누구만 예뻐해 줍니까? 이거 힘들어. 그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은근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보세요. 예, 이런 것들이 생각과 믿음이 미숙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오해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손해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을 많이 깨닫지도 못해요. 은혜를 받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오해하는 거죠. 구원에 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약 성경을 은혜로 읽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좋은 줄 알지만 좀 세밀하게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도 많았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구제하는 것을 가지고 또 트러블이 나요. 갈등이 생겨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때는 초대교회가 가진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그 안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갈등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갈등을 믿음 안에서 잘 풀어가고 있더라. 갈등이 없는 데는 없어. 그러나 믿음으로 풀어내는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주실 때 더 온전한 우리 교회와 또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는 이제 바울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방인만을 위한 것 같기도 한데 다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섭리와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은혜 안에 못 들어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유대인은 복음에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사랑을 많이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보고 변했다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놓고 다 하나님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그 큰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또 새기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베푸신 선물을 말해요. 구원의 선물을 말해요. 구원에 하신 선물은 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면은 하나님이 절대 불러놓고 아이고 잘못 불렀다 이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사실 후회하신다는 말씀도 몇 번 나오죠. 창세기 노아 시대 또 나오고. 근데 그거는 진짜 후회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잘못됐다 실수했다란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때나 순종하지 않을 때나 끝까지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요. 그런 하나님인데 진짜 우리가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다면 우리가 진짜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런 대우를 받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은 웬만하면 용서하시고 웬만하면 기다리시고 웬만하면 긍휼을 베푸시고 웬만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사랑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진노하심과 어떤 징계와 어떤 그런 것에 마치 경험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그러실까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30절 보면 마지막에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또 31절 끝에도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끝에도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죠. 계속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다. 이 신칭의를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한 주제로 끌어왔던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다. 다 너희들이 누구 잘났고 누구 못났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어야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오히려 죄인은 구원을 받는데요, 의롭다는 사람 구원을 못 받는. 왜? 어떤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의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 성경은 뭐라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똑같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의인인 게 아니다. 믿음이 온전하게 있을 때만 의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지 너희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도 조금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들으면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조상 때부터 하나님 믿어왔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 막 광야도 걷고 막 수천 년 동안 막 고생을 했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 뭐지? 어렵죠. 우리는 그냥 복음을 처음부터 알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렵죠. 믿음으로 온전케 돼야 구원이 있지. 그런 것 가지고 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받는다. 이방인은 왜 구원을 받지? 옛날부터 우리 맨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저것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고 저것들은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저것들을 좀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구원받는 거야 도대체?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은 모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오래 믿었고 뭐 크게 하나님을 섬겼고 헌신했더라도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 사람 앞에 겸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부르러 왔대잖아요. 의인은요, 예수님이 필요 있대요, 없대요? 의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있대요, 없대요? 없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건강하고 의인을 부르러 오는 곳이 아니라 의사가 마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온 것처럼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인이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와 신비를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정통 유대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공부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깨달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누가 하나님에게 무슨 충원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충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가지고 있는 지혜자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도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놀랍다는 거. 전하면 전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처음과 끝이 모든 은혜와 긍휼과 섭리가 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들어있죠. 그에게 영원히 세세에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 이 진리를 깨닫는 삶의 진짜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 영적인 인격은 어떻게 살 것인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6장의 마지막 가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름을 다 써놓거든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바울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는 이름들이 다 기록하고, 거기에는 옛날에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이름도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 때문에 그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고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되었던,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아마 그 본문을 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추석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은혜가 나와요. 한 사람에서 이름을 기록되는 그 자리도 굉장히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자리죠. 다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협력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이런 진리의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동참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기면 이미 받았고 그 받았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더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신칭의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살아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믿음의 온전한 기준이 되며 은혜가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루시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